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10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6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강의는 12연기를 초기 불교 시대와 아비달마 보교 시대, 그 다음에 유식사상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발전에 최대로 공헌한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의 비판과 도전이 없었다면 양자역학의 발전은 더뎠을 것이다.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아의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이 주류학계에서 인정받으려면 혹독한 비판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종교적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가 한 말은 초감각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이성적 사유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해 없이 성자의 말씀이라고 해서 따르면 그건 맹신이 됩니다. 성자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후대에 전하다 보면 성자가 한 말이 수정되고 왜곡되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의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창시의 가르침이 아무리 신성시되더라도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시대가 변하고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달라지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파와 교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자의 가르침을 달리 이해하는 종파끼리 치열한 논쟁을 하여야 성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연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와 해석이 있는데 이번 10강에서는 윤회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볼 것입니다. 윤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11강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10강에서는 먼저 초기 불교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비달마 불교 시절에 12연기의 정통적 해석으로 인정받고 있는 불교의 3세 양중 인과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식불교의 2세 1중 인과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12연기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써놓고 무명에서부터 무명행식 해서 나중에 생노사로 이어진 12개의 연기지에 대해서 똑같이 써놓고 다녀서도 해석하는 방식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전문과 환멸문인데 유전문과 환멸문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찾아 들어간 끝에 12연기 이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12연기가 대표적이지만 경전은 12연기만 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지 연기에서부터 차례도 2지 연기까지, 그러니까 11연기, 10연기, 9연기, 8연기, 7연기 해가지고 2연기까지 부처님은 여러 가지로 고의 발생 근원을 설하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보통 유전연기와 한멸연기로 나누어 해석을 합니다. 먼저 8강을 좀 복수해 보죠.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순간과 역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은 무명에서 노사까지 순서대로 사유하는 방법이고 역관은 반대로 노사에서 무명까지 거꾸로 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생기고 그렇게 쭉 나가서 생, 노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순간이라면 노사는 왜 생기는가? 그 생이 있기 때문이다. 생은 왜 생기는가? 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과 행의 근원은 뭔가? 행이다. 행의 근원은 뭔가? 무명이다. 이것이 역관입니다. 12연기를 관찰하는 법도 두 가지이고 이해하는 방법도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유전문과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전문은 뭐냐면 중생의 생사가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유전문입니다. 먼저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생이 있으므로 노사가 있다는 방식이 유전문입니다. 환멸문은 생겨난 괴로움이 착각이었음을 밝혀서 괴로움을 멸하는 것이 환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하는 방식이 바로 환멸문인데 유전문과 환멸문 모두 역관과 순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방법이 전부 네 가지가 되는 것이죠. 먼저 유전문의 순간,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지 생이 있으므로 노사가 있다고 관찰하는 방식이 유전문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났는지 살필 때 순서대로 하는 거죠. 역관은 뭐냐면은 노사의 원인은 생에 있고, 생의 원인은 유에 있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행의 원인은 무명에 있다. 즉,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역으로 또는 순으로 이렇게 관하는 방법이 유전문의 순간과 역관이라면, 환멸문의 순간은 멸해 나가는 겁니다. 자,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노사도 멸한다 하는 식으로 관찰하는 것이 환멸문의 순간이라면은, 이번엔 또 그 환멸문을 역으로 관해서, 12연기 역으로 관해서 노사를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그러려면 생을 멸해야 된다. 그렇게 순서로 쭉 나가서, 거꾸로 나가서, 그래서 식을 멸하려면 행이 멸해야 되고, 행을 멸하려면 무명을 멸해야 된다고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전문의 순간, 역관, 또 환멸문의 순간, 환멸문의 역관,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마치마니까야 38번째 경, 가랴 멸진의 긴 경에 여러 가지 네 가지로 부처님이 직접 설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이 네 가지라 그랬는데, 이것을 사성제에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란 12개를 어떻게 보냐면은, 유전문의 역관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무슨 역관이 뭐죠? 노사는 왜 일어났는가? 생기는가? 아, 그것은 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차례대로 나가서,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역관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식은 왜 생겼는가? 그건 행이 있기 때문이다. 행은 왜 생겼는가? 무명 때문이다. 유전문의 순간. 우리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서 집성제에서 집은 집착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여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 때문에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나타나고 해서 쭉 나가서 생노사로 나간다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집성제죠.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멸성제는 괴로움을 어떻게 멸하는 겁니까? 그게 환멸문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또 역으로 봐야겠죠. 노사는 왜 있는가? 노사라는 것은 바로 생이 있기 때문에 생을 멸하면 노사도 멸할 수 있다. 그렇게 차례로 나가서 명색을 멸하려면 식을 멸해야 되겠다. 식은 왜 생겼는가? 식을 그 원인에서 식을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을 멸해야 된다. 근데 행을 멸하려면 무명에서 벗어나겠구나. 이 멸성제도. 도성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멸해 나가서 맑은 마음이 되니까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을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을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차례대로 나가서 생, 노사가 다 멸해지니까 그건 도성제죠. 괴로움이 없는 상태죠. 이제 12연기를 윤회와 결비시켜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기법의 유명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 구절이 세상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가 아니면 12연계에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비달마 불교와 대승불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연기법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데는 종판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6부 4강에서 과학적으로 볼 때 대승불교 관점이 초기 불교인들의 해석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 강의에서는 대승불교 관점에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구절이 대부분 12연기를 살 때 따라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만큼 12연기에 담긴 이치가 큰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하자 안 한다 말했습니다. 열애께서는 깊고도 깊은 인연법을 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찰할 건데
마치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으로 깊다가 하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쉬워서, 너무 뻔해서 이게 뭐가 깊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12인연은 너무나도 깊고 깊어 일상의 인간들로서는 능히 밝게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어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중생들은 실타래에 묶인 것 같이, 마른 병에 덮인 것 같이, 문자풀에 엉킨 것 같이 괴로운 곳, 나쁜 곳, 지옥의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디가니까야 인연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깊이 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할 때도 12년을 과하는 것이 그 사념처 수행할 때 법념처가 해당하겠습니다. 아난다의 말에 알 수 있듯이 12연기도 윤회의 문제도 대단히 심한 결이므로 제자들은 그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초기에 사람들이 해석했던 걸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찰나의 기설. 중생들이 행동하는 매 찰나에 어느 순간에 문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12지가 함께 들어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살생을 할 때 12지 모두가 갖추어져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서는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 설로서는 잘 설명이 안 되겠죠. 연박연기설이라는 것은 문명에서 노사까지가 하나의 끈에 끼워진 구슬처럼 쭉 12지 인과가 12찰나에 걸쳐서, 찰나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12찰나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계속 12지가 연이어서 상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나연기설과 다른 것은 하나의 행동 속에 매 찰나에 12연기가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서대로 일어나긴 하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원소 연기설은 12지가 오온을 갖추고 있대 여러 생에 걸쳐서 무한한 과거에서 무한한 미래로 끊임없이 무명에서부터 생로사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니까 요거는 윤회와 관계가 있겠네요. 다음에는 분위연기설입니다. 분위연기설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3세 신류 법체 학류를 주장한 설일체유부의 학설로서 분이란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12지가 각각 오온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오온이 생멸하면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갖는 우세한 상태가 12지 각 지분이 명칭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은 설일체유부에서는 사물의 구성요소는 변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계속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삼법인에 어긋나게 되죠. 삼법인은 뭐냐면은 무상이니까. 어긋나니까 무상과 조화를 시키려면은 항상 사물의 구성요소인 오온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뜻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 오온이 생멸하며 상속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갖는 우세한 상태가 12지 각 지분이 명칭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려면 무명이 두드러진 상태를 무명이라 하고 노사가 두드러진 상태를 노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연기설이 바로 3세 양중 인과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세 양중 인과설을 살펴보려면 이 부파불교 시절에 세직을 떨쳤던 부파가 북방에 있었던 설일체유부인데 이 설일체유부를 중심으로 한 아비달마 불교와 또 남방 상자부의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12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명과 행은 과거의 진업이고 그것이 인이 되어 가지고 식부터 명생육입에서 육까지를 현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봤고 생과 노사를 미래의 탄생과 노사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 해석을 3세 양중 인과설이라고 하는데,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죠. 무명과 행은 과거에 지은 업입니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식과 명색과 육처와 촉과 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원인이 돼서 현재 나타난 결과이고, 또 현재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느낌이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그 애착에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업이 생깁니다. 이것이 현재 삶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미래에 탄생하고 노사가 생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죠. 무명과 행은 과거의 인이고, 식과 명색과 유깁과 촉과 수가 과거에 진 그 업으로부터 생기는 현재의 과보고, 또 현재 내가 좋은 느낌으로부터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하다 보니까 업을 짓게 된 것이 하나의 인이 돼가지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는 과가 생기니까 인이 2번 되고 과가 2번 됐죠. 그 다음에 시간으로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3번 되니까 3세 양중인과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세 일중인과설이란 뭐냐면은 유시학파는 12연기를 2세 일중인과로 해석하는데, 무명에서 유까지를 금생의 삶과 지은 업으로서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과 노사는 금생에 지은 원인이 하나의 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보로서 금생에 지은 업으로 인한 내생의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생 양주인과설보다 간단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윤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현장법사는 성유식론에서 2세 일중인과를 유식에서 말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인과를 2번 거듭하게 되면 결국 3세 양중인과와 같다고 해석해서 그 현장법사의 생각으로는 3세 양중인과설이나 2세 일중인과설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3세 양중인과설과 2세 일중인과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모두 부처님의 설법에 바탕을 두고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쌍유따니까야 12품에 93개의 경이 전부 12연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데, 그 바탕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이 12연계만 적용되느냐, 모든 사물에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로서 대승불교와 남방상자불교 사이에, 또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지만 12연기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핵심이란 데는 불교인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의 정통적 해석으로 인정받아온 것은 3세 양중인과설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3세 양중인과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1강에서는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볼 텐데, 그런 사람들 다를 살펴볼 수는 없고, 근래에 대표적으로 활발히 그 불교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전남대학교 이중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